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 또 이미 이루어 주신 일, 우리 가운데 복으로 나온 모든 것들을 살피며 감사하는 심령 영혼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야 이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혹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이니까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마 큰 의아심과 또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마 그 말씀이 의아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난 뒤에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과 이 유월절을 지내시는 것이 최소한 2번 이상은 되셨으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번이 이제 3번째 유월절이 되시겠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이런 말인가 보다. 성찬 때 쓰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찬 때 쓰시라고 이런 말씀하셨나 보다. 그건 사실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죠. 물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1년에 2번 이상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제자들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은 상황은 어떻는가?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들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말씀 안에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가 크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마음은 그저 자기들의 일신의 생각들, 처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게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자리에 있지만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 뭐 다른 꿈을 꾸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처음부터 가지신 그 생각과 그 뜻대로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생각이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고 또 저주스러운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통화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지내었던 이 절기가 주는 그 의미와 같이 자기가 친히 유월절에 양과 같이 희생 제물로 죽어지는 그런 이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이 죽을 것을 이 유월절 통화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또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 길을 가고자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겠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죄인의 죄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고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정말 처음부터 따지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알려고만 했으면 충분히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제자는 처음부터 알려고 하질 않은 거죠. 왜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가슴 속에, 심정 속에, 온몸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면 어떡할까 싶어서 오히려 예수님께 묻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뭘 물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가장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그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싫어요. 혹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봐 막 귀를 막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소망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서. 이게 신앙에 대해서는 가장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치명적인 우리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왜 이것들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믿음 가운데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고 그 속에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신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10년 가운데 내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하시고 어떤 비유나
혹은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들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을, 그런 일을 도무지 알려고도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으면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몸이다, 내 몸이다, my body, 내 몸이라는 것을 내가 먹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그 떡을 먹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몸이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몸이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어라,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그렇게 하고 먹게 하시고 난 뒤에 이게 내 몸이다, 너희들은 내 몸과 이제 함께 같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될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그 몸과 한 몸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진정한 축복,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몸이 내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의 몸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몸이 우리 몸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그의 신들이 누려야 될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다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장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파스스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신부의 성령을 받아서 먹을 때 직접 우리 몸이 된다, 그런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 꼭 그렇게 더 감동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누추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몸이 저주와 결박을 다 벗고 죄사함을 얻은 몸이 부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삶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변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이런 몸이 영원 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그냥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수천 년을 산다도, 수천 년이 뭡니까? 영원을 산다더라도 그날마다 그때마다 아침이 새롭고 저녁이 새롭고 항상 새로운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한되는 이 피조된 세상에서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하는 말로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때 조선시대 맞죠? 그렇죠? 1910, 23, 예, 조선시대 맞네. 19년에 했으니까 한 200년에 오십시다. 문자가 와서 한 200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예,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경험상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를 혹은 만나고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줄 알았을까? 그죠?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또 뭐라고 표현해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막 급변하는 세상 속에 정신없이 그냥 급변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 가운데서 있던 일은 아주 고대 그 단조롭고 단순하였던 그 세상 사주보다도 더 원시적인 그런 삶,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원시적인 삶이었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날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때 있을 그 모든 것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내가 얼마나 부럽고 가증한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진념하고 몰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나를, 오히려 이런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고 가증한 나를 그처럼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씻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크게 생각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주의 이름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데 가운데 만나는 아픔과 고통들도 넉넉히 이기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와 구주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몸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2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피만 언약이 있고 그 몸은 언약이 없냐? 그게 아니고요. 이 언약의 피, 언약의 몸을 두 번 연거푸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몸과 피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한 지체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피, 언약의 몸 같은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도 역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 안에 그대로 같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저들이 이제 잔을 마십니다. 예수께서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난 뒤에 나눠주시면서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십니다. 이 잔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다 마시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흔히 이 6월절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그 잔을 마시는데 다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피 언약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피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위에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놀랍고도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으로 뭔가 큰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하느냐, 뭘 더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
또 지금 우리가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피, 그 언약의 피 안에 있는 그 관계가 과연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잔을 마셔야 그 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피의 의심이 제자들에게 주의 삶, 용서를 주시는 그 주의 삶의 은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 제자들을 저주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삶을 얻게 만드시고 아까 예수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준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체가 저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월절을 지내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앞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이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우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내 몸이다, 내 피의 언약이다 라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을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식을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함부로 대하거나 계속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내가 어떤 느낌이나 혹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묵상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섭취하는, 그래서 나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이는 되어져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세례받고 나면 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례적으로 그냥 잔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마신다 먹는다 뭐 예배 시간에 이거 하느라고 기냐 이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예배마다 이 성찬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어지고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와 사함을 받았으므로 내가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이 예수를 위해서는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세상의 공격 가운데를 내가 담대히 싸우고 이길 수 있을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였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얻어 치고 나니까 어이구 올해도 우리가 성찬 치렀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나가 증거해야 될 그 대상인 예수가 내게 행하신 그 일, 내게 베푸신 그 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그 일을 나가 증거하는 힘이 되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나 스스로 확신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성찬을 사실 제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성찬식을 강하게 하신 또 새로운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것이에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새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할 때 비로소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성령으로 드러낼 것을 이제 새 것이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제자들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에 가는 그 길을 전혀 감당할 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을 때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진정 예수를 예수라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은 기탄없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바로 그 성령의 때를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새것 드신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어서 너희들이 알게 될 때 그때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 내 피가 무엇이고 내 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몸이 어디로 끌려갈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자신에게, 예수님의 피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이 제자들이 마다하지 않고 가더란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는 문과 같이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임한 예수의 피를 통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신자로 부름받는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몸이 내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가 간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또 그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순종하시는 그 일이 내가 순종할 일이면서 다시 한번 하시고, 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승천과 영원한 생명, 그 일조차도 다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한시 잊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하나된, 연합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길을 내가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갈 것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늘 기쁨과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나왔는데 주님의 몸과 그 피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그 몸의 의미와 그 피의 의미를 이미 안자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고치지 말게 하시고 성 가운데 나갈 때마다 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마다 이 귀한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증거하고 그 가신 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부를 찬양하시면서 그 소식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를 이 모든 위하여서 재정과 공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와 우리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도와주실 권사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광교회가 주신 그 분명한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일에 힘력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제가 오늘 다 나오시는 분들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각 처소에서 항상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